잠언서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알면 오늘 말씀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딱 한 가지만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구조를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 2절 시작하는데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4절에도 그리하면, 5절과 6절 말씀에도 그리하면, 쭉 내려와서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제시해주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누릴 것이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오늘도 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자식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내 아들아, 아들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는 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딸은, 아들이란 말은 자녀를 상징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 법,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가르침 교훈인데 아비의 교훈이에요. 아비의 교훈. 아들아,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말씀해 보면 내 마음으로 나의 법령을 지키라. 이 법령은 어머니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을 때에 법령이라는 그런 말은 삶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규정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실생활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 아침, 점심, 저녁에 이빨을 닦아야 된다. 세수를 해야 된다. 밥 3끼를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생명의 말씀의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마음으로 나의 법령을 지켜라.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그 모든 것, 행동까지도 지키는 것. 행동까지도 지키는 것. 마음, 의지, 생각,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적으로만 구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완성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고백하듯이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혜들을 잘 지켜서 들어야 된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많은 해, 장수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장수할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까 키워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영적인 아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누구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한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그 샬롬의 복입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1절과 2절,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법과 명령을 지켰을 때, 실제적인 것을 지켰을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 3절과 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하면 생각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자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은혜로 표출돼서 이 헤세드의 언약의 은혜가 표출돼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것이 인자라고 합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가 뭘까요? 진리? 변하지 않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는 뭐냐면 신실하고 성실한 것,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다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함을 여기서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맨다. 목에 맨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목에 맨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준비를 못했는데 목에다가 목걸이를 메고 올라가 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목에 맨다는 것은요, 이렇게 목에 어떤 이렇게 맴을 통해서 이것이 내 수호신이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장, 도장 같은 거를 목에 메고 이걸 꼭 지키겠다는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다니면, 쉐마의 말씀을 내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메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에 매서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의 사랑과 진리, 신실성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2절에 나와 있는 마음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트에 필기를 해도 지워져야 하지만 돌판에 새긴 것, 마음판에 새긴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샀는데 해킹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딴 데 팔아먹었어요. 그런 거 복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구할 수가 없어요. 카톡 계정을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샀던 이모티콘을 복구할 수 있습니까? 복구할 수 없습니까? 복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마음판에 새겨진 거는
기억할 수 있어요. 지금 설교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서버가 다운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을 유튜브에도 올리지만 항상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항상 파일을 자료를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영혼의 그 말씀들을 삼아서 저장하고 그렇게 목에 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은혜와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 그렇게 살아가면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쟤는 믿음의 사람 같은데 너는 아무리 봐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같이 생각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충격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 안 해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복음의 빛은 어둠과 구별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은총과 귀중함을 여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런 은총과 귀중함을 받고 싶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5절 때문에 그래요. 5절 때문에. 5절 함께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 전인격적인 내 감정과 의지와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 계획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삶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맞추시면 제가 1억씩 드릴게요. 1억씩. 아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뢰하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신뢰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보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지혜. 자기가 아무리 합리적이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명철을 내게 주셔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맡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모든 삶 가운데 이 범사는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all, everyday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7절 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악한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오겠지만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 빛이 충만하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틈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우리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가 실패했던 그 현장을 공격해요. 거봐, 전에도 안 됐는데 뭐 지금 되겠어? 이런 마음을 계속 갖게 하면서 멘탈을 다운시켜버려요. 다이어트 젓는 방법도 안 됐는데 지금 되겠냐고.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어 단어 하루에 10개 외우겠다 했는데 실패했어요. 작심삼일됐어. 또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공격해요. 안 된다. 넌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런 능력을 갖고 그 힘을 갖고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것들이 내게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3절에서 말했던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었죠. 신실함에 대한 거, 진실되게,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몸의 양약도 되고 영의 양약도 돼서 내 골수, 내 뼈를 윤택하게 해서 내 모든 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이 치료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악한 것은 다 제거시켜 주시고 선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재물은요, 우리가 뭐 불로소득으로 모았던 그런 재물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얻은, 땀 흘린 대가요. 한 달 한 달 벌어서 했던 대가, 우리의 월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소산물은 농사를 지어서 가장 최고의 것을, 처음의 것을, 최고의 걸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천예물을 드리라라는 얘기죠. 이 천예물을 드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예물 드리는 그런 자의 마음이에요. 예물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요, 재물과 소산에 처음 익은 것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창고가 차게 되고.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심어라. 구약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것이 하늘에 심는 것이죠. 하늘에 심는 거. 하늘에 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지도하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것이다. 선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서 해야 될 것은 악한 것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있습니까? 악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연약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죄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명철을 의지하지 않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지만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돌이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하면을 기억하세요. 그리하면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A, 그리하면 B다. 그러면 B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A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A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셨잖아요. 인자. 하나님의 은혜, 진리는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밭에 있으면 그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매번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하지 못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